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이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까지 해서 핵심 말씀으로는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삭개오, 부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0문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절부터인데 그 앞에 구절과 연결되지요. 19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핵심은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핵심은 당연하게 10절이 되겠지요. 인자에 온 것은 주님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다음 10장 11절부터의 10문화의 말씀을 잘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들이지요.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주님의 결론부를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나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에 대하여 많은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 등등의 여러 비유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유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가 이 열문화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19장 11절 하반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의 성경 문맥상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한 측면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 측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 19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첫째 부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천년 왕국이고요.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겠지요. 통칭하에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곧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말 독사굴에 손 넣어도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열문화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문화의 말씀에서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12절부터 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항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리고 언제 이제는 완전한 통치자로 오시냐 그러면 재림하실 때 그렇지요.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어져 가고요. 그럼에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또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여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2절은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먼 나라는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왕위, 주님께서는 본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통치, 첫 번째 통치는 천년 왕국의 통치지요. 나아가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요.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과 14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종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하는 주의 종이냐 아니면 일반 교회 교우분들로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그런 직분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종열은 참으로 진실로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그 종열이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종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19장 14절의 부류가 있습니다. 좀 통칭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모든 설명이 담기진 않습니다만은 19장 14절에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불신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한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도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그러니 전반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구나.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지요.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했고 다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주님을 미워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간에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런 사람들에서 19장 10절에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문제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갈수록 복지가 좋아져 가고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세상 정치에서 자유가 강조되는 것이야 좋지요. 세상 정치에서 법률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속에서지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성경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면 서점에서나 인터넷상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요. 이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한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저는 정치제도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서의 제도상에서는 좋은 제도 중에 하나로 봅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인식되어지면 마치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첫째는 나의 주인이 나. 그 다음에 또 어리석어지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나. 내 개인의 주인도 나. 내 시간의 주인도 나. 내 물질, 재정의 주인도 나.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사실은 그리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는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가운데 다 열 문화 나눠주었을 때 이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는 종 10명에게 각기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또 좀 다르고요. 문화 비유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떤 한 문화 받은 종은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 두었지요. 감춰 두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무섭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13절에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게 사명이죠. 이게. 그래서 이 종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더 무서운 것은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면 된다. 또한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다거나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크리스천인데 자녀에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주님에 대하여 거역하며 반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해. 그래도 그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주님의 주재권을, 주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왕됨을 싫어한 백성들에 들어갈런지 아니면 한 문화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버린 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같지요. 결과는 같아요. 이 땅의 인생과 삶이 짧게든 길게든 주어진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지금 시대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왕정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어떨 때는 이제 일본의 천황처럼 어떤 명분 정도만 가진 왕이 존재하지요. 그보다 좀 나은 케이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가요? 이런 영국령에 속하거나 영국의 그러한 공식적인 여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왕정 국가들도 생각외로 지구상에 200 몇십 개 나라 가운데 꽤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러한 한반도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왕정국가였었지요. 왕정국가라면, 그렇다면 왕의 국민이 되어져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뭔지를 다소간은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왕정국가라기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훨씬 더 많고 강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는 그러한 소위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이용할까?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 기도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직접 이루어 줘야 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과 삶을 협력해 주어야 돼. 참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내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분으로 바꾸려 그럽니다. 19장 10절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의 사이에 있고 삭개오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확대 과장 해석해 가지고 야, 잃어버린 자, 내 자녀든 내 형제든 부모든 간에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주님 천국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에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명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러한 구원까지 다 해주세요. 영혼의 구원도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재미나고 신나고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또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해주시고 등등등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내 가정에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내 인생에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한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원하는 것은 양상은 정말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모양과 모습은 한 문화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사람과 같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이지요.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한 사람은 10종 가운데 한 종이지요.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당당합니다.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가셨을 때에 한 문화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문화 여기 잘 보관했다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잘 보관했습니다. 분실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너 그 한 문화 맡겨놨는데 잃어버리면 가만 안 둬. 뭐 그런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나한테 한문화 맡겼으면 한문화 그대로 돌려주면 잘했다. 뭐 그 정도 하셔야지. 내 인생인데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해라? 내가 장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내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열문화를 받은 이 종들이 최소한은 종이니까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을 그때까지는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 한 문화 받은 종이 특정한 이 사람은 기분 나쁜 것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주님 그 말씀 들을 때에 다 기분 나쁘네. 내가 당신을 믿어줬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소수로서, 소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믿어줬어요. 주님의 왕 되심에 동의해줬어요. 참 신학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 신학이나 교리가 장점이 있지만 반대의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바른 교리라고 합시다. 사람들은요, 내가 올바른 교리에 동의만 하면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른 교리에 동의를 해.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 삼위일체 교리에 동의해. 기독론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나는 동의해. 주님의 동정녀 탄생,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인정하고 동의해. 주님의 재림을 나는 믿어. 주님의 재림 가운데 또 다양한 내용들, 공중 강림이나 지상 강림이라 혹은 이 역사가 되어진 것에 대한 주님의 많은 말씀들도 나는 믿고 동의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지 간에 그냥 옳은 교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옳은 교리들에 대하여 나는 동의해. 나는 동의해.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정통 신학을 가졌어. 그런 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의한 것이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에 대하여 나 동의하고 인정해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주님께서 왕 되시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의 왕이라. 내가 나의 왕. 어떤 여자분들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남편을 섬기기도 합니다. 남편을 왕으로 섬겨서 남편의 비율을 맞춰요. 그것에 인생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물론 내가 남편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주고 거꾸로 이제 나의 비율도 좀 맞춰주고 내가 잘 해주면 꼭 북한에 대한 어떤 자들의 햇볕 정책처럼 내가 남편에 대하여 비율을 맞춰주고 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원하는 것을 더해주고 더해주면 아름답게 변할 거야. 그 다음에는 가정을 통하여 큰 행복을 나는 누리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종이 돼요. 남편이 하는 말에 벌벌벌 떨거나 어떻게 하면 그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비율을 맞출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유독히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성질을 내는데요. 이 남편이 꼬투리 잡고 성질을 내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저 성질 내는 남편을 말로 어떻게 잘 따독거려가지고 성질 내지 않게 할까 좀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남편의 비율을 맞추고 남편이 왕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요구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도대체 무슨 기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왕으로 삼아요.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는 거지요. 최소한 다른 때는 아니라도 내 자식이 수능 기간이다, 고3이다. 야, 1년 동안은 너희가 집안의 중심이야. 너희들 중심으로 다 해줄게. 예배도 최대한 드리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신앙생활도 하지 마. 공부만 잘해. 그것을 위하여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고3 기간 동안에 서포트 해줄게. 발걸음도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지요. 오 주님, 내 자식 고3 수능 기간인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시험 문제 만나 시험 문제집 혹은 쪽집게 과외를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에 쏙쏙 속머리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자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최소한은 그래도 이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놓은 이 종은 될 것이라. 물론 처음부터 명목상으로 주여주였지만 그러나 뒤쪽으로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백성들의 무리였을 수도 있겠죠.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하여 나의 왕, 그 다음에 우리의 짧든지 길든지 인생을 왕의 종으로, 왕의 신하로, 왕을 위하여 살아가려는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장사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게 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참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는 대한민국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와 은사들을 급속하게 거두셨습니다. 거두셨어요. 모대도 1980년 한 중후반까지 주님 영접하고 믿고 이러는 사람들이라면 꽤 상당한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꽤 상당한 사람들이 기도가 그냥 막 줄줄줄 흘러나왔어요. 기도가. 시냇물이 흘러오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수도를 틀면 수도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막 주님 믿고 난 다음엔 기도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지금에는 과거 왕년에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줄을 이제는 모르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간단한 2, 3분 혹은 5분의 대표 기도조차도 할 줄 모르게 된 사람들이 참 많게 되었어요. 왜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었는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주님을 통하여 부자가 되겠다.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의 핵심되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눈다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기도, 위하는 기도. 안목의 정욕을 위한 기도, 이 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 명예를 위한 기도, 인정받기 위한 기도, 내 육신, 내 의식주,
내 육신의 행복, 육신의 만족, 육신의 기쁨, 육신의 평화를 위한 기도. 내 이 육신을 가지고 집에 살기 때문에 집이 추레하고 좋지 않으면 더 좋은 집, 인테리어가 더 좋고 시설이 더 좋은 집, 그래야지만 이 육신의 만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옷,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부귀영화가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너 성공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은혜와 은사들을 내가 왕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아니면 나의 작은 우물이면 우물 안에서 왕되기 위하여, 나의 인생 속에서 왕되기 위하여,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에 대하여 소경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소경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자기가 왕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왕됨이. 그러면서 하는 변명은 그런 것이지요. 이 세상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의 주님 왕이시라고 열심히 찬양해 드릴게요. 열심히 섬겨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먹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극악무도한 악인이나 죄인은 안 될게요.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행패 부리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이 영역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때때로 여행 가고, 맛집에 다니고,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죽고 싶고, 또 내 주변이나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다 주님 믿고 변화돼서 멋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짧은 인생에서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가 되어서 직장도, 직장이 무슨 뭘 해야 된다 정답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젊음이잖아요. 젊음이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난 저걸 하고 싶어요. 내 적성에 맞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문화 받은 종의 심정이 우리 대다수의 심정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한문화 받은 종에 대하여 왜 이런 짓을 했대, 왜 수건으로 한문화를 쌓아놓았대 하는데, 우리 대다수는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누구를 위해 살아라고요? 나를 위해 살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종들에게. 그 종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사도라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 제자들, 지금으로 하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인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아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보답을 꼭 받고 싶어요? 아니, 그 무한한 사랑은 당연한 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나를 너무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나 위해서 죽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어줬잖아요. 주님을 믿어줬잖아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세요.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해. 그러나
천국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은 경우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위한 기도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그 안에서 범사가 잘되는 것도 누구를 위한 삶에서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에서 잘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에서 잘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하반처럼 때로는 유리 걸식하고 토굴에 암열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유감스럽게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될 거거든. 칭찬을 받을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 잘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삶에서 사업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승진이 잘 되고 보너스가 잘 나오고 인센티브가 잘 나오고 개인 자영업을 하면 손님이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그런 잘 되는 거. 주식을 뭘 하나 사면 주식이 뻥뻥뻥뻥 올라가서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뭔 일을 할 때 되면 잘 풀려요. 그냥 이것저것 잘 풀려. 그 잘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육적이 되면 육신의 정욕의 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문화를 맡겨놓고 가셨을 때 수건으로 싸놓고 주님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예시로서 주님에 대하여 이 한무나 수건으로 싸놓은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9장 21절로 갑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핑계지요. 핑계. 이 사람의 핑계. 이 종의 핑계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많네. 당신이 나 한 명을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 믿는 그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중에 나 하나 꼽살이 끼어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놓고 왜 내 개인에게 당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강요합니까? 왜 나한테 한 문화를 맡겨놓고 가요? 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왜 나한테 명령해요? 명령해. 나 기독교인이라니까. 나 주님 믿는다니까. 야, 이 주님 이해 못하겠네. 아니 명목상으로 내가 도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신 주인이라고 해줄게. 왕이라고 해준다니까. 도리적 동의야. 나 정통 신학을 가진 동의를 해준다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예수님은 다음 중 누구신가요? 나의 왕. 거기에 체크해 줄게. 나의 하나님 체크. 나의 구주 체크. 나의 주인 체크. 신학적으로 내가 정통신학을 가져서 다른 교리에 동의해 준다니까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셔야지. 아니 지금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인생 70을 살지 80을 살지 50을 살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인데 내가 좀 구경할 거 구경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시다. 나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노름하고 싶으면 노름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여행 콘서트 가고 싶으면 콘서트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내가 이 일하고 싶으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싶으면 저 일하고 나 그렇게 삽시다. 내가 때마다 예배 드려줄게. 기도 내가 자주 하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한테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내 부모 형제한테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내 부모 형제가 아프면 기도하고, 내가 아프면 기도하고, 내가 힘들면 기도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기도하고. 나 기도하잖아, 주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시간도 내 거구만. 어떻게 한무나 맡겨놓고 이걸로 장사해서 내놓으라 그러시오. 참 당신 요상한 분이시네. 이 종은 지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마 주님께서 한무나 맡겨놓고 가시기 전에까지는 심지어 잘 믿었을 수도 있겠지요. 주님께서 뭘 안 맡기셨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실제적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가시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한무나 여기 있다. 한무나 여기 있어. 아니, 나가 이곳에 매어가지고 못 살아요. 나 바쁜 사람입니다. 내일도 그냥 많아요. 나 바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을 하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왜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뭐 그런 일을 시키려면 딴 사람 70년 살면 나는 한 100년 살게 하시면서 아주 더 신나고 더 재미나고 더 많은 복과 부경화를 주시면서 야, 내가 30년 인생 연장해 줬고 그냥 100살까지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고 네 자녀들 엄청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딜을 하자. 그 30년 연장해 준 것 가운데 한 15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을래? 15년. 내가 그에 대하여 너 인생과 너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그래야지만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 안 되고 또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딜도 안 하고 나하고 무슨 뭘 주고받고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뭘 해준다고 보장을 하고 약속을 해주고 막 그래야지. 그러면서 한문화가 장사 좀 해줘. 그러면 내가 그래요. 나도 이익이 되겠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주님 말씀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당시에도 은행업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또 이자가 별리는 이자입니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지금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왜? 주님의 종에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결론이 구원받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빼앗아버리라고. 그 다음에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어요.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게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첫 번째 종이 가장 많이 가진 종이었지요. 10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둔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아니 좀 평등하게 하셔가지고 10문화만큼 안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주면은 좀 얼마나 나름 평등해요, 그냥. 주님 평등하지 않네요. 가장 많이 남긴 사람한테 한 문화까지 빼앗아가지고 줘버리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가장 많이 있는 자가 더 받는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없어요? 한문화 수건에 감싸둔 사람이 가장 없고 가장 적지요. 그것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아 버려. 그러면 신앙생활의 삶은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주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더한 은혜가 오게 돼 있고요. 주님 앞에 살지 않고 그 은혜가 소실돼 가는 사람은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한문화를 수건으로 감싸 놓은 사람처럼 구원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며 추방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다른 달란트나 문화 비유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가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그러면 최소한 그 안에 수건으로 감싸둔 한문화로 감싸둔 사람은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게 되지요. 주님의 왕됨을 입술로는 원합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원치 아니했잖아요. 자기가 왕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산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아온다는 것은 참 좋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반면에 굉장한 위험성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국가의 주인. 투표권을 가지고 내 투표권으로 내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도지사, 시의원, 시장을 나는 뽑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임기가 지나면 딴 사람을 뽑을 거야. 내 마음에 들게 좀 해봐. 그렇지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국가나 혹은 인생에 있어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보실 때에 너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전도서 설교를 전에 했을 때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은 자주 때가 되면 인생 무상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야 부부간에 연애도 하고 부부간에 행복도 있고 자녀 키우고 돈 모으는 재미도 있겠지요. 이 몸에 활력 있고 힘이 있겠지요. 그게 어느 때 떨어져 버리면 이제 허무감이 찾아오고 헛되겠지요. 그렇게 품 안에 사랑했던 자녀들이 나이가 차서 떠나버리면 허무함과 허전함이 크겠지요.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상대방이 먼저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 싱싱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이 병들고 지팡이를 짚고 주저앉고 병원에 입원하고 내 자신의 무능력한 육신을 보게 되고 치매가 오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맛있는 게 있어도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씹지 못하고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인생 무상은 더 강렬해지는 것이에요. 헛되다 살아서 뭐하나. 자신은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 불신자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지만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둔 사람하고 같다 그 말이.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지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어요.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린 다음에 야 그래도 너는 천국에 가. 그거 아닙니다. 22절 보시면 알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 악한 종인데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악한 종인데 괜찮아, 괜찮아.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받을 거야? 그거 아니죠. 악한 종인데.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다시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비유하시지만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을 받음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겠지요. 문화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의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한 문화 받아서 장사해서 열 문화 남겼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문화보다는 달란트가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가 되지요. 한 문화는요, 보통 석 달의 노동자 월급입니다. 한 문화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석 달 월급이니까 한 뭐 600만 원 정도죠. 참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말. 주님께서 한 문화씩 맡긴 다음에 한 문화가 10문화 남겼어요. 그러면 한 6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석 달 월급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벌겠지만 노동자니까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칩시다. 200만 원 칠 때에 2, 3원 600만 원에 10문화 남겼으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보상은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평생에 이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서 10문화를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남겼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한 문화 한 600만 원 받아가지고 6천만 원을 열심히 남겼어요. 그 태만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종업원으로 내가 일하면은 야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데 내 사업도 아닌데 내가 왜 부지런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강 그냥 시간을 때우지. 뭐 그렇게 되기도 쉽겠지요. 근데 이 종은 지금 주님께 월급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해주시지 않아요. 야, 너가 문화 남기면은 내가 그거 계산해가지고 따블로 내가 줄게. 이런 거 안 하고 가셔요, 그냥.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 이 땅의 삶에서 무슨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흥사들이나 여러 목사들은 그렇게 속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자녀에게 복을 주고 물질에 복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이 땅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언제 받습니까?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좀 사는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아 부귀영화를 받아 자녀가 잘돼 어쩌고 저쩌고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다 끝장을 보려는 어리석은 행태들이죠. 물론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배를 위하고 섬기려고 다른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신보들에서 그것과 부흥사나 목회자의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과 같은 이야기를 저 부흥사가 저 목회자가 하는구나. 너무 좋아. 그게 진리고 진실이다고 우리 서로 해버립시다. 이 땅에서 얼마 주님 섬기려고 노력하고 뭐 하는데 소 1000번제를 바치고 어쩌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태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게 와가지고 부귀영화가 오고 성공이 오고 명예가 오고 정말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요구되는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단 하나가 요구됩니다.
왜 우리가 결혼하느냐? 서로 연합하여서 혼자서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둘이서 짊어지고 가면 더 많은 짐을 나눌 수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냉장고를 혼자서 하루에 냉장고를 나른다. 몇 대를 나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3명이서 냉장고를 나른다. 그러면 몇 대를 나눌까요? 그렇게 한 명이 들기 어려운 짐은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잘 나른다면, 운반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걸 나르겠지요. 그러면 부부가 왜 부부가 되고 왜 결혼하느냐? 행복을 위하여. 번지수가 잘못됐네요. 잘못됐어. 결혼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이해를 못하네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내 혼자 주님을 섬기는 그 삶보다 홀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에 감당치 못할 일이 있기도 하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때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죠. 물론 믿는 사람 한 명이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이야기할 때는 가족,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든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죠. 집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내 행복을 위한 결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나 외로웠는데 저 남자 저 여자 만나서 살면 함께 누워서 자고 외롭지 않아. 외로우니까 자녀를 낳고 내가 모지른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 줄 거야.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되어 줄 거야. 그건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계획하고 걸어갔던 것이니까 무조건 하나님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빈트가 어긋나. 빈트가 어긋나. 다른 자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문화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은 참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보상처럼 보일 때는 있을 거예요. 욥의 인내의 결과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에 불과했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들이었지요.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그러한 것들에 충성하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리라. 이 땅에서 이 작은 것, 문화, 한 문화가 노동자 석 달의 급여 월급에 되는 이 한 문화, 이걸 가지고 충성해서 10문화 남겼는데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요즘의 시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과거의 대지주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땅이 재산인 시대에 그냥 한 고을의 권세는 뭐냐 그러면 그 고을에서 내가 사람을 징발해 쓸 수가 있고 그 고을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내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게 고을의 권세예요. 그 고을에 법을 내가 집행하고 권세를 내가 가지고 거기에 통치권을 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땅이다면 땅 임자가 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그냥 동사무소 동장되고 반장되고 통장되고 시장돼 가지고 야 골치 아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과거의 왕들 가운데서는 자기 자식인 왕자들한테 그 어느 고울은 너가 줘. 그러니까 분봉 왕 같은 것도 있지요. 어느 도시는 너가 왕해.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 말이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하고 한 고울 한 마을, 마을에 속한 땅, 마을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고 이게 상상이 안 되지요.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요.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그러면 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둔 사람은 기대를 했겠지요. 하나도 못 남겼지만 원금인 한 문화가 그대로 있으니까 한 고울이라도 받을 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의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주님이 이르되 악한 종아 하는 22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주님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얼마 뽑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왕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아요. 대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게요. 주님은 내 왕이 맞아요. 복음성가도 불러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셔요 당신.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서 두어버리는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아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구원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삭개오가.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10종 가운데 하나처럼 한 문화를 나눠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삭개오는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 거기에서 주님께서 정말 왕이신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섬겼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10문화 가운데 한 문화씩 나눠 가진 종들 가운데 3명만 등장합니다. 자세하게는 더 등장하지 않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놓은 사람 3명만 등장하지요. 뭐 다른 사람들은 또 한 문화로 뭐 2 남기기도 했고 3을 남기기도 했고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또한 수건으로 감싸뒀으면서 또 다른 변명을 했던 그런 종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최소한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둔 종 같은 자들은 악한 종으로 판결되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은 지워졌을 것이고 사라졌을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리 함이니라는 주님 말씀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종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 오셔요. 그 다음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로 찾아진 그 사람이 종이 되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까지.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한때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 믿은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결과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되고야 만다. 19장 14절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누구를 미워합니까? 주님을 미워하지요. 그냥 불신자들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런 주님 싫어 근다든지 변명은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변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좋아.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참 위선이죠, 위선.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첫째는 자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왕 되기를 원해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 뽑을 거예요. 내게 돈을 더 퍼주고 내게 더 복지를 더 해주고 내가 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다음 표를 주어서 대통령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줄게요.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줄래요? 내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 좀 다 좋게 펴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잘 먹고 잘 마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줄게요. 그런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언젠가는 주님 오시지요. 다시 오시지요. 재림하시지요. 그리고 재림의 때는 정말로 성큼 가까워 왔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이게 심판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남긴 종들은 상급이 기다렸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둔 종은 아이고 상급의 심판만 있어. 그게 아니죠. 악한 종이 되었는데 판결받았는데 지옥의 결론만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이미 지옥의 판결이 결정이 났지요.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랬죠.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판결인 지옥의 판결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의 왕됨을 원하느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과거의 소설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게 있었나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로마서 14장을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제수한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로마에 믿는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다 포함했었지요.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당연히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를 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지요. 다 그렇지. 누구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진리가 되어져야지. 동의해요. 이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신학으로 만들면 나는 믿어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면서 자기를 속입니다. 난 바른 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많은 목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 우리의 판에 박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고백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신념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종으로 살다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은 하인,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주의 종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개념으로 쓰는지 몰라도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지요. 나한테 오라고 하면 내가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면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론 더딜지라도 그러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그랬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과 동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믿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혹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 내가 믿을 테니까 믿는 대로 된다. 말의 위력, 말의 능력,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주님 해주세요. 이 일은 풀릴지어다, 돈은 들어올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어쩔지어다, 빨리빨리 주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하면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뜻대로. 내가 행복한 게 뜻이지요. 내가 재미나고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지요.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뜻이지요. 그 혼자서의 망상 속에서 뜻대로 구합니다. 그러는 완악한 자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 많으나 실제로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천국 가서 왕으로 섬겨드릴게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No touch me.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뭐 좀 더 기도해드리고 찬양도 해드리고 헌금도 좀 더 드리고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오직 주님은 나의 행복과 내 자녀들, 내 가족의 행복과 내 인생의 형통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남아주세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악한 자들아, 악한 종아 하는 판결은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백성들 혹은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왕이시라, 주인이시라, 주님이시라 부르지만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실제적인 생활과 삶이 우리들에게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 속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진실함,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하인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물로서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과 주님의 소유물, 주님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